마시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마시아가 뭐예요? 마시아 안에서. 영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해놨어. 다 틀립니다. 메시아라고도 하면 안 되고, 공부한 사람 티내려면 마시아흐 이렇게 발음하세요. 목을 긁는 소리가 있어요. 마시아흐 이렇게. 네. 마시아는 육체로 알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마시아를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육신만을 생각해요. 근데 마시아는 절대로 그 육체로 알면 안 돼요. 그 마시아를 예수님 메시아라고 똑같은 걸. 예. 그러면 예수와도 2000년에 왔던 육체로 알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샬리아 엘하 꼬린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그렇게 알면 안 된다고. 맞아요. 고린도 후서 후서 5장 15절. 그 말씀 뭐예요? 마시아를 육체로 알면 안 된다고. 육신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육체로 알고 있어요. 네. 육체로 알면 안 돼요. 또한 이렇게 우리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도 육체로 알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내 자신 또한 육신으로 알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개념이 쓰지 않으면 성경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마시아라는 것은 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후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몸이 되고 예수와께서 이 몸의 머리가 된 상태. 그러니까 예후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몸이 되고 저분이 머리가 된 이 상태. 이걸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상태가 된 요 전부 다를 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알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마시아. 우리는 몸이니까, 지체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 하나의 이 지체로 알면 안 되고 마시아의 지체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아라는 전체적인 마시아의 한 부분으로. 그 부분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도, 말씀 이게 마시아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개념이 전혀 안 갖춰져 있어요. 종교단체에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 마시아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그게 이 땅에서 엘로힘의 왕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 됐어?
이 상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시아 안에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지체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나 자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마시아의 지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는 엘로힘께서는 바로 이 사람, 그게 한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몸이 된 그 상태를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 원 뉴맨, 새로운 한 사람이다. 그걸 지금 엘로힘께서는 그 사람을 창조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 엘로힘께서는 우리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고요. 아직 그 사람이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나 이미 그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상태. 베레시트 12장 1, 2, 3절이 그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그 시작이에요. 거기가. 엘로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만, 요 새로운 한 사람만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썩어지고 낡아지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먼저 다 택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원료면에 대한 이 계획은 창세 전에 이분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거를 주께서 다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게 요한은 17장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로 나 개인이 구원받고 나 개인이 새로운 사람 되었다고 이 사기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지체가 되는 것, 이거를 엘로힘의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요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세우는 요게 교회야? 물론 제가 볼 때 꼭 그런 것보다도 이 머리 대신 예수 예후다 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체다라는 거를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서 우리가 그 연합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게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영광이고 지체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는 그거를 제대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방인끼리만 절대로 되지 않고요. 저 예후다끼리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머릿돌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머릿돌이 뭔지 아세요? 지킬 때 부치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에 중간.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 집질 때 기초 아니야? 그건 우리나라의 머리털이에요. 예. 그 개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털은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속초가 수술중 돌로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쌓잖아요? 그럼 이 돌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이 안 떨어지게 하려면 머리털이 있어요. 여기에 이 돌로 여기를 딱 채워야 돼요. 이게 완벽하게 붙는 거예요. 요게 머리털이에요, 요게. 그래서 한쪽은 예후다가, 한쪽은 이방인이 이렇게 딱 쌓아 올라와서 요 머리털로 완벽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이게. 이스라엘,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이방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털이 뭐예요? 여기, 이게 머리털이라니까, 이게. 예수님. 예수와. 네. 예후다는 무슨 뜻이죠?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예후다라고 해야 돼요. 유대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뜻과 의미가 없어요. 그럼 예후다라고 얘기할 때 유두헤이 바브헤이께 찬양하는 민족, 감사하는 민족, 영광 돌리는 민족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예후다가 머리가 되고 이방인이 지탱가 된다고 그러지? 아니죠. 그 지금 그 내가 지금 갑자기 예후다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몸이 되고 예수아가 머리가 돼야 돼. 네. 네, 예수아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대로 아까 본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제대로 된 그림입니다. 엘로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만들고 계세요.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부분 안에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스라엘이 없으면 우리는 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제게도 이방인이 없으면 이 건물을 못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걸 그 에베소서 2장 16절인가? 목사님 보내드린 그 다음 절인가? 거기에서 그걸 얘기해요. 그게 예배에 나가는 방법이야. 그 예배만 받아요.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쉐라핌, 스랍이라고 그랬어? 스랍이 아니고 쉐라핌이에요. 쉐라핌. 두 쉐라핌이 날개를 펴고 있죠. 주님이 거기 계셔. 거기로 오라는 거야. 속죄 어린 양 피를 가지고 거기다 피 뿌리는 거거든요. 무슨 뜻일까 그게? 왜 하필 이 넓은 세상 놔두고 그 좁은데 거기 그 좁은데 거기서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실까?
그거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왜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실까? 숙제. 두 세라핌 네. 예쁘다와 천사들 날개 그 사이에 주님이 거기서 법궤 위에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성소 최고 깊은 곳이에요. 거기다 어린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굳지 피가 금방 굳으니까 굳지 않게 저음을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거기다 피를 뿌려야 죄 사함을 받는 거거든. 근데 왜 하필 거기 그 좁은데 거기 오라고 그러냐고. 어? 이 넓은데 놔두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다음 주에 숙제. 아니 미안하지 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스라엘을 품지 않고 주 앞에 나가는 거는 꽝. 쟤네도 이방인을 품지 않고 나가는 거는 꽝. 근데 뭐 누가 기독교 누가 그거 이스라엘 품고 나가냐고. 그러니까 다 꽝이야. 이거 로마서 11장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거 보면 망한다니까? 11장 보면 로마서? 그래서 기독교의 검사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목사도요, 로마서 11장은 설교를 안 해요. 몰랐죠? 왜? 설교하면 여기껏 자기가 한 설교가 다 거짓말이 되는데? 그거 설교하면? 그래서 기독교에는 로마서 11장이 금서고, 저 예후다 안에는 예샤야 53장이 금서예요. 이사야 53장. 거기는 마시아가 예수와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헌법으로 그걸 못 보게 막아요. 이스라엘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시아 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시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린도 전서라고 번역한 하리쇼나 엘합 꼬린팀 12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라고 번역했어요. 이거를 하리쇼나 엘합 꼬린팀 12장 12절입니다. 키가 아쉘 하쿠프 에하드 우포 에바림 하르베. 왜냐하면 몸을 따라서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기관처럼, 잘 아는 말이에요. 몸이 하나인데 그 안에 기관이 많이 있다 얘기해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원서를 보니까 그렇지. 베홀 에바레 하쿠프 아프. 그리고 구성원들의 모든 것, 그 모든 그 몸의 그 지체들이 결국은 한 몸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많은 그들이 한 몸이라고. 근데 그 마시아가 이와 똑같대요. 우리 몸도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만들었는데 마시아도 똑같다라는 거야. 그와 우리 몸과. 그러니까 마시아는 그래서
육체로 알면 안 된다. 지금 엘로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한 사람을 창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마슈아 안에 들어와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우리 하나하나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마시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이제 육체로 알면 안 돼요. 사람을 육체로 알면 안 된다고요. 사람도. 또한 예수와도 육체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 새로운 한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한 사람이 새로 창조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완전한 자로 변하는 게 아니고 육체로 알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이 새로운 한 몸으로 알라는 거죠. 몸을 안다는 건 워킹 투게더. 예, 지금 새롭게 만드셨잖아요. 예수아가 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몸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 우리는 그러니까 마시아도 이 몸으로 알아야 되고 교회도 이 몸으로 알아야 되고 엘로힘의 왕국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원리예요. 지체. 네. 지체는 몸이니까 거기에 머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머리가. 그래서 하샬리아 엘하 꼬린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얼마나 착각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고. 우와 꿀람 매트. 그리고 그들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다. 예수와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한 로 이흐에 하이임 옷레 나프샹. 그래서 이제 그 산자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시아를 통해서 사는 우리들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살아난 우리들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전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오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100%의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퍼질 수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죠. 뭐 사는데 필요한. 나쁘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찔려. 나를 너무 날카롭게 찔러. 못 견디겠어, 그래서. 띠 이물라 아쉘 메트. 왜냐하면 오히려 그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백감 아담 그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일으켜졌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일으켜졌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분은 누굴까요? 부활하신 그분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아가 죽었다가 예수아가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마시아로 교회를 부활하신 거예요. 하에다 이 회중이거든요. 그 회중.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냥 죽었다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요. 요걸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이 하에다 회중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요 하에다예요. 회중. 그분이 뭐 장난해요? 내가 엘로힘이야. 엘로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거 보여주려고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기독교에 사는 얘기는. 그럼 그 회중이 우리. 이 회중이 그분이 뭐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 몸. 이걸 우리는 교회하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단독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 전체를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전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된 몸. 네. 근데 목사님 왜 그거는 회중으로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 이게 원래 구약에서부터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다들은 그래서 이 회중을 갖고 있죠. 유대인들은. 주님도 이 회중에 가서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회당. 그 회당도 이런 이 개념하고는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에다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죽으셨어요? 이거 만들려고 죽으신 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이거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달라진 거야. 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거를 이루시는 일. 그렇죠. 성령님이 이거 이루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성령님은. 근데 우리는 능력받아서 자기가 능력 행하려고 그러잖아. 이거 만드는 일에 관심 없고. 그러면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저걸 위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선포는 전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이 하에다, 이 회중을 지으시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중을 지으시려면 뭐가 하나가 필요가 해.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뭐야? 장소.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말해야 돼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우리의 그냥 막연한 생각이고 실제는 먼저 중요한 게 이것을 말하는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돼요. 누가 말해줄까 이거를? 진짜 베드로스가 이걸 고백해요. 얘기해줘요. 음. 베드로스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바야안 시몬 베드로스.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스예요. 시몬 베드로스. 그러자 그가 대답한다. 시몬 베드로스가 바이어마르 아따 후함 마시아. 그리고 그가 말한다. 당신은 한 마시아. 여기 정확하게 여기 정관사에 있어요. 그 마시아. 여기 한 마시아. 당신은 그 마시아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그 마시아이십니다. 베드로스가 지금 고백해 주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벤 엘로힘 하이임. 요 벤은 이게 아들이에요. 엘로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이런 뜻이에요. 베알 핫주르 핫제 에베네 엣 게힐라치.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이것을 세울 것이다. 어디에? 어떤 반석? 주는 그 마시아이시오 살아계신 엘로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반석. 베드로스의 고백이 바로 근데 주께서 여기 뭐라고 야 베드로스야 네가 복이 있다. 근데 네가 지금 한 말은 네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주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백이 없이는 주께서는 이 애달을 세우기 위한 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어? 지금 당신은 엘로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마시아이십니다. 마시아는 뭐라고요? 왕이라고. 당신은 이 세상을 우리를 온 만물을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께서 당신의 새로운 창조물 원뉴맨 새로운 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그 마시아로 요 새로운 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하고 있는 짓거리들은 다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그냥 소경이 하고 있는 짓 그거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 주께서 여기 에트 게힐라티
이게 아까 우리가 본 그 하에다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케일라티라고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는 뭐가 신부야? 그분이 머리가 신랑이고 몸인 집체인 우리가 그게 신부야. 그걸 케일라티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 원어를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해? 신부 준비를 하네. 자기를 막 갖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열심히 하고 하면서 자기만 갖고 주위 사람은 어떻게 됐든지 상관이 없어. 자기만 바꾸는 거야. 그게 신부 수업인 줄 알고. 이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꿰지 않으면 절대 이런 걸 볼 수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 말은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예요. 왜요? 하에다는 부활하셨다니까요? 마시아.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분을 육체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에다. 이게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 성경에서 이제는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때 그 피조물이 바로 이거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다시. 한번 이해했는데 다시 한번. 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렇게.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만드신 것. 네. 그러면 저기에 이방인과 예수다가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쵸, 몸으로. 그분이 여기에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기에 이미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구나. 주님께서 고치고 준비해서 이제 에덴이 회복이 됐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아담이 또 타락하면 어떡해? 타락 안 하라는 법 없잖아. 지금 나보면 타락하지 말라는 법 없어. 나도 나쁜 짓 하려면 할 수 있거든 지금. 그렇다면 에덴에서도 똑같거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 내가 너무 상상력이 앞서가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은 엘로힘께서는 또 속아. 지금 몇 번 속았는지 알아? 저분이 아담을 지으실 때 요만큼도 안 남기고 미련을 요만큼도 안 남기고 있는 거 다 줬어요. 아담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에덴까지 왕으로 딱 세운 거야. 근데 그 아담이 타락했어. 그런데 그거를 고치려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변하지 않으라는 법 있어? 예수와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으로 보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야. 그분이 어마어마한 모험이에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도 보냈어. 근데 아들은 타락 안 했어. 그래서 다시 이제 에다를 만드는데 얘는 분명한 위험이 있어. 왜? 사람이 한 명 있거든. 회중, 교회, 마시아, 엘로힘의 왕국. 그치? 사람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저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은 뭐가 컨트롤해요? 머리. 그래서 머리를 당신 아들로 세우는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타락 안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트라우마가 됐어. 저는 아까 멀리 계신 예수님 지체인 우리는 그걸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불로 생각해요. 이불과 이렇게 그렇죠. 그때 결국은 그거 없으면 무너져요. 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체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생각해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그 소중한 그 돌을 버려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찬스가 없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맞아. 그거는 신학에서 하는 얘기고, 세대주의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이미 창세 전에 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이 하에다, 이 회중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다의 몸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한 사람. 영어에서 그걸 원 뉴맨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세요. 바로 예수와 한 마시아. 예수와 바로 그 마시아이세요, 이분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분 안에서. 그래서 마시아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하에다 회중의 머리가 되셨어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에는 저게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함께 하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완성된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머무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바라고 있다 보면 네. 그러면은 그게 그 두 선지자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고백하잖아요. 네. 지금 죽어도 요한입니다. 이걸 기다린다 네. 하면서. 근데 그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기다렸을까요? 그 선지자에게는 성령님이 지시하셨어요.
그 초림 마시아가 올 거라는 거를.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한테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 올 거예요. 네. 같은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마시아의 에덴의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내 입에서 선포함으로 이 말씀을 성령님이 이루도록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닌 모든 말씀. 그렇죠.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그래서 주께서 이 일은 이루셨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파수꾼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당신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할 때 저분이 쉬지 못할까? 우리는 그렇죠. 어떤 말로도 저분을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백날 해봐야 저분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저분은 당신이 하신 이 약속에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안 이루실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파수꾼이라는 말은 비서라는 뜻이에요. 비서. 회사의 사장 비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회장이 해야 될 일을 하나. 그렇죠. 오늘 몇 시에 미팅이 있습니다. 어떤 미팅이 있습니다. 이거 그 비서가 다 꿰고 있지 않으면 그 회사 망합니다. 우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이 그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한 사람, 원 뉴맨.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이 원 뉴맨 이스라엘 메시지 아닙니까? 원님. 아까 이건 얘기했죠. 에덴에서 아담이 또 범죄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세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야.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머리가 범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사기들 치고 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 이 사람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시오.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왕국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 채널 이름도 그래서 이렇게 원님이라고 지은 거고, 새로운 한 사람.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위로부터 거룩하게 쓰여진 글, 성경. 이 성경은 그래서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의 러브 스토리예요.
영원히 이 두 분이 사랑하시고 여기에 우리까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객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 하객이 아니에요. 아들의 몸으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감당이 됩니까? 이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러브 스토리인데 거기에 우리가 당사자가 되었다고. 당사자가. 금강강 같이 살아요. 네? 금강강 같이. 그러니까 구경꾼 같이 이제 그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들 아들 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러브 스토리에 이 아들이신 예수와의 우리가 몸. 몸이 되시고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네, 당사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깊진한 이 사랑의 당사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다가 본인 자체가 된다고요. 아버지와 사랑하는 그 자체. 아,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해 우리가? 응?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그게 우리한테 특권이에요. 그럼요. 껴줬어. 이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제가 지난주 영상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래서 요번 주에 화가 나면 오히려 조용하게 말하려고 그래. 그분이 아버지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따이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볼게요. 어디요? 요 마따이 마태. 네, 마따이가 마태예요. 마따이가 마태가 아니고 마태가 마따이야. 3장 16절 17절.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무대는 너무 간단한 예. 무술이 그렇죠. 왜 우리를 껴줬을까요? 둘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요만한 잡스러운 거 갖고 다 된 거 다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참 제가 화내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돼.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그릇들이 그릇이 너무 작은 거 그거 봐. 네. 근데 두 분은 참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그런데 그 피조물을 그 안에 한 몸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몰랐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엉뚱한 일로 울고 불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예수께서 바티저를 받으시고 그 물로부터 그분께서 올라오셨다. 그런데 보라, 이두 그 우라노이 하늘들 그것들이 그분께 열렸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티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렸어. 그리고 그가 보았다. 여기 보세요. 헬라어로 이게 데우스야. 이 말이 되냐고. 데우스가 제우스. 너무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거야. 이게 헬라어 이게 맞냐고. 엘로힘이지. 엘로힘의 그 푸리오마 영이 내려 그리고
비둘기 같이 그분 위에 임하는 것을. 그리고 보라, 그 하늘들로부터 소리가,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려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말하길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는 나의 그 아들이다. 이분이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네.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아가페이타스, 아가페를 사랑하는 아들이랍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페이타스.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였다.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는 대로. 그렇죠. 아버지, 성부. 이는 나의 그 아들이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밥지져 갖고 올라오는 거기서 하늘을 열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나로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로 알면 나는 초라해져. 네.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내가 나로 아는 순간. 근데 내가 와시아 안에 있으면 엘로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로. 이게 법궤며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얘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너가 누구야? 나예요? 예수와. 예수하니까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면 그 마시아 안에 들어가면 나도 지칭하게 되는 거지. 주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였다. 이 말은 지금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마시아께서 엘로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로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나를 직접 보면 나는 어떻게 될까? 직사예요. 나는 직사예요. 아버지께서는 나를 직접 안 보세요. 뭘 보셔? 예수아를 보시는 거야. 예수아를. 그래서 법궤 뚜껑을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깎아서 만들려고 그래요. 혹시 아카시아 나무 쪼개본 적 있으세요? 아카시아 나무는 있잖아요. 절대로 일자로 안 찢어져요. 요만한 것도 쪼개면 있잖아요. 틀어져요. 그래서 아카시아는 조각목을 만들 수가 없어. 그건 무슨 조각된 나무.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 근데 법궤 뚜껑을 그걸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법궤 안에 뭐 넣죠?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왕자.
만나. 이게 뭐야? 뭘 상징하는 거야, 이게? 이 땅에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엘로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 그분의 능력 없이 어떻게 살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양식 없이 어떻게 살아? 쌍난 지팡이 만났던 거죠. 십계명 덜판. 그걸 넣고 거기다 넣고 그 조각목으로 덮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쉐라핌하고 주께서 거기 딱 좌정하시잖아요. 여기 예수아야. 이게. 그래서 주님은 예수아만 보시겠다라는 거야. 엘로힘은 예. 그래서 우리를 보면 그분은 공의의 엘로힘이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은 죄를 보면 심판해야 돼요. 죄를 보고도 심판 않는 것은 공의가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에 공의, 공정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죄를 짓고도 지네 가족은 싹 힘으로 덮었어. 그 힘없는 것들만 싹 밟아버렸어. 그건 공의가 아니야. 공정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버려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는 안 하더라고. 희한하더라고 나는. 공의의 엘로힘이라는 게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게 공의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의를 안 보시겠다. 그래서 니네들 그 수고해서 조각목으로 덮어라 하는 거야. 난 예수만 바라보겠다 이 얘기라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은 죽어요. 끝이죠. 네. 응? 그 깊은 뜻이 법궤에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 미츠라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도 그랬죠. 이 예후다들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잖아요.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지날 때 피를 보고 피했나요? 사람을 보고 피했나요? 피. 그렇죠. 네. 패스보 피를 보고 피했다고. 일일이 사람 보고 예후다네 피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만약에 모세도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피 바르라고 막 얘기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근데 자기가 깜빡하고 자기 집에는 피 안 발랐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여지없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보호했어요. 사람을 보고 피한 게 아니고. 죽음의 신이 그걸로 건너뛰는 거거든.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하에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였다. 지금 주연이 예수화잖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 예수화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된 그 예수화를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가 확실하게 보였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안에 내가 기뻐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 에이 나 같은 놈을 이래가면서 움츠려든다고. 내가 뭐 그런 자격이 있어 이래가면서 그게 의로운 척. 네. 아, 진짜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실까 이래가면서 지금 이거는 예수님께서 밥티저 메타벨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한 말씀이지만 근데 이 말씀을 있잖아요. 마따이도 기록했고 루카도 기록했고 마르콤도 기록했고 다 기록했어. 이 제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와 일할 때 없었던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여튼 사복음서에 다 있어. 참 희한한 일이에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썼을까? 예수와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맨날 이 얘기를 하신 거야. 예수와께서. 얘들아 이거 봐. 내가 말이지 밥티저를 받고 올라오는데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예수와께서. 그러면 여기 가서 그 얘기하고 여기 가서 또 그 얘기하고 여기 가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일로 와. 내가 세례 받을 때 말이지. 그럼 제자들이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럴 거 아니야. 전에 말씀하셨는데 야 그래서 또 들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다 기록했어요. 이거. 마따이 12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따이는 마태복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말하여진 그것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선지자 에이샤이로 헬라어로는 에이사이모 이렇게 되죠. 에이사이모라고. 이브리트로는 예샤의야. 보라, 내가 택한 나의 그 종, 나의 그 마음, 그가 기뻐한 나의 사랑하는 자. 이미 구약에서는 이렇게 다 예언되어졌던 일이야. 그걸 지금 마따이 여기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그 영을 그 위에 둘 것이다. 그리고 열방들에게 심판을 그가 선포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기 예샤야 4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나의 종 그 안에 내가 붙드는 나의 택한 자 나의 생명이 기뻐하는 그에게 나의 루아하를 내가 주었다. 그 이방의 공의를 그분께서 베푸실 것이다. 예수와는 이미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방의 공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만나요. 아직 그분께서 말할 때에 뭐라? 빛나는 구름 그것이 그들을 가렸다. 그리고 보라 그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분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분을 들어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뭘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함으로 에덴이 만들어졌어요. 에덴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함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또 엘로힘께서 그 다음 계획을 이루셨어요. 일이 많아졌어요. 점점.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비롯되었고 그걸 말미암고 우리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안으로. 그래서 엘로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하면서도 그게 뭔지가 너무 막연했어. 요한은 1장을 한번 볼게요. 왜냐? 아버지와 아버지가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뭐예요? 아까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몸이 되는 것, 그 아들이 되는 것, 새로운 한 사람이 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그 아버지는 요 아들과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요 사랑 안에 요 원리면 요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제 많이 이해하셨어요. 이 성경의 핵심이라 내가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설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걸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설교고 근데 알고 보면 또 제일 중요한 설교고 그래요. 예. 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설명하기 최고 힘든 설교였어요. 다른 건 언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이 접근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그러니까 시작이 이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요. 네. 자, 여기도 보세요. 요한복음 지금 1장 2절이야. 그분은 머리로부터 계셨다. 이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돼. 이제, 하 엘로힘과 함께. 하 엘로힘이 아버지예요. 성부. 엘로힘을 성자라고 그래요. 하 엘로힘 엘로힘은 성부. 엘로힘은 성자. 성령님은 루아하. 엘로힘은 자, 성자. 그다음에 성령님은 루아하. 네. 엘로힘이 뭐라고? 하나님 성자. 성자. 하 엘로힘이 성부. 아, 루아가 성령. 네. 성령님자 붙이세요. 그래요? 네, 붙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존칭을 안 해. 예수는 사실은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 예수한테는 존칭을 안 해도 성령님한테는 존칭을 하는 게 맞다. 동양사상을 갖고 있는 김성호의 말이다. 성부 성자는 게 안 붙여도 돼요. 성부한테는 당연히 붙여야죠. 그래요? 성부님 이상하네.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더 가깝게 아버지. 아버지, 아들, 성령님. 자, 세상의 시작 전부터 계셨던 분이 엘로힘이세요. 엘로힘이 누구라 그랬죠? 성자. 성자. 네. 처음부터 창조하기 전에 이분이 엘로힘께서 예수와께서 그 마시아께서 하 엘로힘과 함께 계셨다. 지금 요한복음 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와 그 마시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세상의 시작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영원까지 가는 것은 영원 전에 있었던 존재만 영원까지 간다고. 그 중간에 생긴 것들은 저 영원까지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전에 계셨던 이 아들의 몸으로 되어야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소리 다 해도 이 아들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들 안에 들어오는 방법을 우리가 교회가 진실되다면 그걸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들의 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마시아의 몸에? 교회 다니면서? 그 말도 필요 없고 성경대로 하면 돼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는지 그 지시 따라서 가면 돼요. 네? 저 이스라엘과 하나 되라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스라엘을 다 버려버렸잖아. 이스라엘 버려버리고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교만 떨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말도 해보지 못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이분은 이렇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분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가 별로 뭐 신학 박사 아니 해외비도 소용없어. 이제는
40개야. 근데 엘로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사람 어떻게 지었나? 베레시트 1장 27절.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거를 깊이 뚫지를 못했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가면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철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성경을 조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를 막 가르쳐줘서 참 감사해.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들으려고 안 해. 자기 지식이 꽉 차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목사라 그래도 아이, 넌 목회도 안 하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아니야. 그러니까 배워. 이런 식이야. 참 감사해. 바이 이브라 엘로힘 에타 아담 베찰모. 그리고 엘로힘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 사람을 그분께서 창조하신다. 베첼렘 엘로힘 바라 또 그를 엘로힘의 형상으로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엘로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답니다. 그들을 남자 그리고 여자로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여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다르구나. 무슨 의미일까요? 한 몸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를 하면 따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있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수 그렇죠. 그 오역이. 그 남자 그리고 여자로. 남자와 여자로 그 무슨 차이예요? 분리가 안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마어마 하늘과 땅 차이 나는 미닝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그분의 형상 안에서 엘로힘의 형상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형상이 뭘까? 이미지일까? 오늘 이것만 알아도 대박이다. 형상이 뭐예요? 엘로힘의 형상. 닮았다. 또 그걸 배우잖아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우리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미지. 이미지. 생각나는 게 다 한번 말해보시오. 인기.
모양, 생김새, 뭐 그분을 빼다 보고 빼다 보고 여러분들 별소리 다 해도 아닙니다. 엘로힘의 형상이라는 거는 엘로힘의 성품, 엘로힘의 모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엘로힘 속성 엘로힘은 우리를 엘로힘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많이 접근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말을 할 때는 이제 꼭 어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봐야 저는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 안 해요. 저는 이 형상이 뭔지 필리핀을 보고 알았어요. 뭐야? 필리핀, 빌립보스. 필리핀 2장 6절 7절 한번 볼게요. 여기 형상대로인데 저기는 형상으로잖아요. 대로와 의로에서 굉장히 차이가 예. 나네요. 그래서 조사가 어떤 조사를 쓰느냐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이에요. 이 형상대로라면 이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형상으로라고 예. 하니까 이게 폭이 확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 번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손 대지 말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저보다 훨씬 많이 할 때 그때 손 대서 바꾸라고. 자,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걸 깊이 안 봐서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왜냐하면 아셜 아프기 하야 빗무트 베레시트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빗무트하 엘로힘. 왜냐하면 그분은 하 엘로힘의 형상 가운데 실제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형상 안에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엘로힘께 동등하게 계시는 그것에 대하여 붙잡을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분은 예수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종의 형상을 취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들과 같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로 그분의 여기 그분은 아버지겠죠.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발견되신다. 그다음에 정확히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딱 같은 사람으로. 그게 형상, 그게 형상. 필리핀 2장 6절을 다시 2장 6절부터 7까지 다시 네. 한번. 아주 중요하죠. 새롭게 보이죠. 지금 이해가 많이 되기 전에 이제 가니까 그분은 하 엘로힘의 형상 가운데 실제로 계시는 분이다. 진짜 엘로힘이라고요. 그분이 하 엘로힘 힘의 실제 형상이라고요. 그분은 지금 예수와를 예수와 엘로힘. 예. 그분은 엘로힘께 동등하게 계시는 하 엘로힘인데 여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요 앞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정관사를 못 붙여서 그런 네, 순간적으로 딱 헷갈렸거든요. 이건 이 문법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못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시면 바로 딱 얘기해 주시면. 동등하게 계시는 그것에 대하여
자기가 그거 붙잡고 그냥 이렇게 잊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붙잡을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종의 형상, 성이 많네요. 종의 형상, 사람, 엘로힘의 형상, 그래, 종의 형상. 다 똑같아. 네. 그래서 그 종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종의 형상이에요. 네. 사람의 형상이. 네. 근데 이 형상도 엘로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상을 알려고 보고 있는 거니까 형상이 뭔지 알려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엘로힘의 형상이 뭔지 알려고 지금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과 같이 되신다.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는 태어났다라는 말 안 해요. 나타나셨다 그러면 발견되셨다. 왜? 구약에서부터 이분이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는 거는 신약에 오셔서 나타내시잖아. 그분이 구약에서는 나타내지 않고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유드회의, 바브회의가 예수 아니에요? 여호와가? 근데 여호와가 누군지 엘로힘이 누군지 다 헷갈려. 이게 이렇게 원문을 보면 정리가 확실히 돼요. 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들과 같이 되신다 그랬죠. 하 엘로힘께 동등하게 계시는 것을 붙잡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하 엘로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사람의 아들들과 같이 되셨어요. 원래 엘로힘은 저와 같이 이런 사람의 형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의 형체예요. 종의 형상.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엘로힘께서 이와 같이 생겼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형상이 외모만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엘로힘의 형상이 뭐냐 이거지. 여기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형상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형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엘로힘께서 형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로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럼 우리가 모를 수밖에 모르죠.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말해야지. 이 형체는 이런 형체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네. 네. 공기처럼 물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우리 꼴대로 믿고 우리 네. 꼴대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는 하나님만큼 내가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것뿐이야. 근데 그 형상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엘로힘께서는 예수와께서는 엘로힘과 동등된 분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형체로 오신 거죠. 우리 답이 이해를 못하는 예.
근데 그걸 붙잡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사람의 아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엘로힘의 형상은 과연 그럼 뭐냐? 엘로힘의 형상은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에요. 이게 엘로힘의 형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 근데 동등하니까 다르진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엘로힘이 그러니까 지금 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요 관계. 이 관계의 형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의 형상. 이걸 이루시려는 거예요. 하나 아니에요? 그릴 수가 없죠. 하나 아니에요? 하나. 그렇죠. 그 아들의 우리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네. 동등한 위치에서 미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저분이 피조물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랑이 안 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러브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릴 수는 없겠죠. 못 그리는 거예요. 사랑의 형상이야, 사랑의 형상. 사랑의 형상. 관계의 형상. 사람을 지어서 바로 당신의 이 형상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형상 안으로 사람을. 이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 이래서 감당할 수 없는 건데 무슨 뭐 내한테 10억 줘갖고 그 사랑을 내가 감당을 못하냐? 지랄하고.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 엘로힘 자체.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지어서 같이 사랑하시겠다. 지금 예수께서 요한한 17장에서 고백하시는 그게 형상이에요. 그게 17장 24절을 많이 봤잖아. 엘로힘께서 사랑하시려면 우리 사람을 엘로힘 수준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엘로힘 수준이 아니야. 아들 안에 들어가야 엘로힘 수준이지.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알아? 아무것도 아니, 그냥 피조물이지. 네, 그냥 피조물이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거기 들어오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지. 그래서 성령님 지금 그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능력 받아서 자기 사역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안 힌트가 계시는데 되려네요. 예. 초점이 잘못 간 거예요. 그 전능자가 자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랑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하 엘로힘은 우리를 이 위치로까지 끌어올려서 러브 스토리를 만드시는 그거를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낮은 위치에서 나밖에 모르니까. 너무 수준이 낮은 나밖에 모르니까. 정말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성령을 이해를 못하면 가능성이 전혀 가능성이 없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포기야.
성경으로 뭔 일을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 찬양의 생명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나중에 우리 찬양하죠. 정말 멋진 찬양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면 성경이 뚫리겠어요? 성경이? 예수 얘기는 하는데 예수를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사람과 이렇게 동등되게 사랑하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창조주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에덴이 파괴되면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이 파괴되면서. 그래서 엘로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죽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때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이 되게 아들과 그 몸으로 한 사람이 되게 그 하에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할 때 그걸 그 몸 하에다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과 이제는 영원히 사랑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 사랑. 이것이 엘로힘의 러브 스토리예요. 여러분은 엘로힘은 사랑이시다 말을 하죠. 엘로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예요. 태양은 뭘까요? 불덩어리죠? 불덩어리 그 자체예요. 태양은. 엘로힘은 사랑 덩어리 그 자체예요. 그분. 그래서 엘로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랑이 그분의 형상이세요. 우리를 그 형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뭐 하려고? 사람하려고. 그 형상이 영원토록 가는 그 형상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크네요. 아버지와 아들의 러브 스토리 그 자체가 형상이다. 네. 그게 굉장히 크네요. 네. 그 말. 그 형상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렇지. 그래서 그거 갖고 영원까지 가려는 거예요. 형상은 러브인 거예요. 예. 형상은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자체예요. 그 그냥. 자체인 거야. 예. 그래서 다시 요한은 17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처럼 평생 기도하려면 요 요한은 17장을 외우셔야 돼. 한번 외워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뭘 외워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1절 보내드렸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자꾸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21절입니다. 내 마한 이후유 훌람 레에하드. 그러므로 모든 자들 그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하나가 뭔지 새로운 사람이 뭔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확실히 섰어요. 여기서 모든 자들은 누구예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배우다와 네. 근데 여기서 누가 뭐 선택됐다 어쨌다 이런 소리는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해져요. 이제는 그게. 네. 분명해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안 되면. 내 마한 왜 안 넘어갔어? 그러므로 또한 그들이 우리 안에 지어졌습니다. 엘로힘 안에 지어졌다 그랬죠? 그럼 베레시트 1장 1절이 머리 드신 분 안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초가 아니라. 여기보다 더 확실하게 필리핀에서 그 말을 설명해 줘요. 왜냐하면 그 세상이 그것을 믿도록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지금 원유면 그걸 믿도록 예수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그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 영광을 24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이 영광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께서 나에게 주셨던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후다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후다와 이방인. 또한 우리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내가 그들 안에 그리고 당신께서 내 안에 그들이 하나로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것을 그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이거를 설명을 할 수도 없으면서 다 아는 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우리는 이제는 어렴풋이라도 알아 이게 뭔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하나가 됐어. 거기에 사람도 사랑해서 아들 안에 포함됨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이게 이제 요게 어렴풋이라도 이 틀이 잡혔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수박 겉핥고 수십 년을 살았는지 이제는 막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와야 돼. 말씀을 안 깨달아지면 계속 이걸 말해야 돼. 읽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읽고 주 앞에 읽는 거 이거 기도해. 이게 사람 앞에 말하면 이 말씀을 말하면 선포. 근데 기도가 전부 타락했다니까?
내 안에 있는 거 주 앞에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해결해 준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인데 전부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면 나처럼 끈덕지게 10개월씩 가르쳐 달라고 매달렸는데 주님이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준 말씀을 지금 차곡차곡 정리해서 적어 놓은 게 한 절 한 절 말씀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따라온 거예요. 저는 건망증이 심해서요. 성경 못 외워요. 근데 목사님 사실 쉽게 말해서 목사님 비행은 되지만 주행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말씀을 말하는 게 기도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뭐 있어? 지금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말하는 거가 기도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그냥 읽고 말하면 그게 기도인 거야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바로 저분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랬을 때 나머지는 저분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래서 집에서 일 없을 때 놀면 집사람은 발 동동동동 부르는데 저는 일해요. 왜? 곧 일 주실 거거든. 그럼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며칠 틈나면 또 일하고 집에서 일하고 밤새 일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인데 성경 번역한다고 저렇게 있으면서 저놈은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거야. 왜냐하면 진이 하는 기도 그 형식이 다르잖아. 수준이 다른.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지금 지인 저하다가 교수 중국기도 하는데 다 그 패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버리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일이거든. 로마서 11장 35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나? 11장 35절. 뭐 읽어보실래요? 내 셀폰 어디였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뒤통수 치지 않아요? 모르시나? 나는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데 이렇게 가끔 툭툭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쵸? 이건데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거를 저분께 말했어. 내가 말한 이거를 저분이 갚아주겠느냐? 이루어 주겠느냐? 이루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고 말하네?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속여. 지성이면 감천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새벽잠 안 자고 죽으라고 가서 소리 지르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들어준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절대로 하늘이 감천이 안 된다고 써져 있거든? 내가 먼저 드렸는데 저분이 갚으시지 않는다 지금 써져 있거든, 여기. 감천은 없다라는 얘기야. 이걸로 로마서
여기 안 돼 있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그거 그 얘기 감차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내 속에 있는 걸 저분께 말해서 저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거를 아까 예레미야 23장 거기서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다 있다니까. 23장 네. 16, 17, 18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눈에 들어오겠냐고.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 가서 우리 기도 가서 풀고 다시 싸들고 또 오고 또 가서 또 풀고 계속. 싸갖고. 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해서 불어준다는 거야. 그게 미신 아닙니까? 샤머니즘? 그 기도가 응답되던데. 예, 그 말씀도 시편에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것도 들어주신답니다. 대신에 거기에 쇠함도 같이 준대요. 뭐요? 쇠함. 새. 약이지. 네. 그런 과정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또 이제 올라갔죠. 일단 저도 그러다가 지금은 저러다 하니까 힘들었죠. 근데 저는 새벽 기도 10몇 년 했는데 물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정신 다 뺏기고 완전 망가졌습니다. 쇠함이 왔어요. 지금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뭐예요? 모사가 뭐냐면 왜 만약에 변호사 같은 거죠. 법을 모사 이제 가리켜 그 제갈량 같은 사람을 모사라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갈량이 모사예요. 정확한 의미가 그런 사람을 모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략가, 지략가. 여기 24절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아버지여 내가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에게 이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또한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주셨던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땅의 기초를 아직 안 해야 했을 때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던 거 이것을 나의 영광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